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닮아가야 하며 또 어떤 누구가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8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외계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계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공통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슈퍼파워, 그리고 슈퍼맨, 슈퍼워먼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동경의 대상,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영웅이라고 하는 히어로가 이곳에 와서,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와서 이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동경의 대상을 외계인 신드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대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를 지내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겪고 대학교를 지나오면서 그 때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영웅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분명 부모님이 여러분의 영웅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누구 또 어떠한 만화의 캐릭터가 여러분의 영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멘토가 여러분의 영웅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저는 영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 아버지에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외에 과연 나에게 어떤 영웅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혹시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만화를 본 적 있나요? 없죠. 네, 은하철도 999 혹시 만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없구나. 축구왕 슛돌이는 아시나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진짜 몰라요? 네.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요때만 해도 축구왕 슛돌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셔도 그 당시가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슛돌이의 가사가 이랬어요. 축구왕 슛돌이의 가사가 이랬습니다. 슛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슛볼은 나의 친구, 승리의 볼을 향해 꿈을 날리자. 패스 패스 패스, 내 꿈은 축구왕, 세계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 패스 패스 패스, 힘차게 달려라, 우리의 슛돌이 뭐 이런 내용으로 축구왕 슛돌이가 만화로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축구를 꿈꿨던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축구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운동이 아니었는데, 이 축구왕 슛돌이라고 하는 만화가 나오면서 나도 이 볼만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 볼만 있으면 꿈을 찾아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스트라이커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축구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축구왕 슛돌이를 통해서 조금씩 축구에 대한 영향력을 펼쳤던 시기가 이때였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축구왕 슛돌이가 당시에 저의 영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은 누구입니까?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가 트로트죠. 뭐 이쪽 KBS, MBC, SBS라고 하는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각종 채널을 틀어봐도 트로트가 안 나오는 채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영웅이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 단연코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그리고 그것으로 유명해진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를 대부분 떠올리고 또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 국민의 한 50% 이상이 이 트로트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줌마 세대, 아저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 트로트를 통해서 굉장히 흥을 내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아무데도 갈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서 있었고 영탁 뭐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그 젊은 가수들이 이 신드롬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사를 저는 봤어요. 임영웅 씨가 알려진 게 불과 몇 개월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무려 20억을 받았다, 20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추세 가운데 임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를 줬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위로 주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또 기독교에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보다 사람들은 임영웅이라고 하는 또 트로트라고 하는 가요 그리고 트롯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동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무언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웅이라고 하는 것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영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캐릭터로 희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까 슛돌이와 같이 그 자그마한 만화 캐릭터이지만 내가 그 만화 주인공보다도 더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과 같이 그 영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영웅들을 찾아 떠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어떠한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영웅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여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걸어오는 길에 여인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여인들이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노래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축하를 하는 내용들이 오늘 18장 말씀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사울은 내가 만만인데 왜 천천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어떻게 다시 역으로 바꾸어 보면 그것을 잘 승화시키고 잘 해결할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뜻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천히고 저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것에 즉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나쁘게 반응하는 것 그 반응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그를 더 세워주고 그리고 더 섬겨주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결국 주목하며 바라보게 되지만 역시나 좋지 않은 결과로 이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인공의 아들이 그 상대방을 더욱더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더욱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반응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졌을 때 특별히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자유를 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반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영웅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좋은 의미이지만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숫자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혹시 트로트의 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 계시나요? 안 보시나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 가수들, 기성 트로트 가수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자가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보고 싶으면 모니터를 켜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보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모니터를 안 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트로트의 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로트의 신들이 멘토가 돼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실력이 좋은 그런 트로트 가수들을 다시 세워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 트로트의 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역시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세워주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또 떨어져 있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수들을 세워주는 좋은 취지는 있지만 결과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결국 숫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결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그 가수를 보고 내가 보고 싶어 그리고 보기 싫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70% 이상이 되어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라고 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또 다음 라운드로 또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숫자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집단 가운데서도 이 숫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살아. 내가 이 정도 숫자, 이 정도 수치의 점수를 받았어. 라고 하는 점수와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수치들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도 그렇고요. 회사 입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타는 차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숫자를 통해서 평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면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까? 숫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록 낮을 수 있지만 그 결과론보다도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과정은 이렇다 할지라도 과정은 조금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결과만 잘 가지면 돼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윤리학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웅 우월주의와 영웅 시기주의는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웅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어떠한 특별하고 특수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이 오로지 자신만이 우월하고 그 우월함을 누구도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영웅 우월주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웅이 되어서 나의 상황, 나의 능력을 다른 사람은 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웅 우월주의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영웅 시기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징후로 바뀐 것으로서 자신보다 뛰어나거나 앞서가는 대상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래서 7대 제약이 있는데 그 7대 제약 중에 이 증오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속해져 있고, 그리고 7대 주선에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친절과 반대의 개념을 가진 것이 이 열등감, 시기주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웅 우월주의와 영웅 시기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우월하고 그리고 내가 시기 질투하는 것 똑같아 보이지만 이것에 대한 구분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들은 그냥 축복하는, 그리고 축하하는 말로 이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그리고 그 고백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영웅 우월주의라고 하는 저 다윗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히어로이고, 그리고 그만이 사울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영웅 우월주의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자신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성품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월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여인들도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월로 넘어갔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시기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랑한다고, 나는 정말 좋아서, 나는 행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처음 만났던 청년이 지금은 그 BMW라고 하는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가 고백했던 내용들이 이랬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학교가 뭐 UCLA, UC 버클리, 뭐 USC라고 하는 회사, 그 학교도 너무나 유명한 학교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유명한 학교는 아트센터라고 하는 학교예요. 아트센터에 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경연 대회에 나가서 시상을 받아야만이 그 아트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데, 이 형제가 아트센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은 아트센터에 갈 실력이 안 되지만 그 부모님이 너무나 원하셨고 그 가족들 모두가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리고 미국의 메이저라고 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친구도 그 아트센터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결국에는 그 형제는 자신의 부모님의 디렉션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캘리포니아 대회에서 2등을 했고, 그리고 그 2등한 걸 가지고 이제 아트센터에 입학은 하게 됐는데,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자신이 느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어머니의 뭐 마루타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조종당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받은 것들을 이제 자신이 풀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디렉션대로는
절대 살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반대로 나아갈 것 같았던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들어간 첫 해에 자체적으로 진행된 디자인 대회에서 작은 상 하나를 못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상 하나를 못 받는 것이 오히려 그 친구에게 독이 돼서 결국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계속 탑 클래스에 있었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난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자유롭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이 클래스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얻어낸 그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을 디자인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거 알죠? 작곡가도 노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막 4분 5분 만에 그냥 싹 써내려 간대요. 대박나는 그런 작곡 그리고 노래는 그냥 하루 만에 싹 써지는 것이 그게 뭐 또 불분율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갑자기 내가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거를 생각해서 다시 디자인으로 표현을 했더니 그 전체 미국 전체에서 디자인 대회에 출품을 했는데 결국에는 1등을 해서 BMW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간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도 그리고 영웅을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디자인을 하면서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뭐 대통령을 만드는 메이커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어머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메이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인격적인가 인격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 아내가 지금 한국에 없어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내 어머니 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오빠는 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저랑 동갑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했고, 우리 아내는 이제 용산 B8군에서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또 부모님이 미군 부대에서 어느 정도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차저차의 이유 때문에 이 친구는 부모님의 디렉션대로밖에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는데,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얻어진 것은 ADHD였어요. 저희 아내가 제시, 요즘에 제시가 굉장히 뜨더라고요. 그 뭐죠? 리펀 시스터? 그걸로 요즘에 이제 유명해진 제시랑도 되게 친하고, 그래서 그런 뭐 이런저런 영향 때문에 그 친구와 한국에서도 관계를 많이 맺었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얻어진 건 결국에는 이 친구는 풀기 위한 수단이 다른 방법이었고, 결국에 얻어진 것은 그 길들여진 부분들 때문에 ADHD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ADHD를 고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혹여나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먼저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 그리고 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요, 마음으로 동요하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이해하고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다윗을 주목하며 바라본 사울의 모습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NIV 성경의 해석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해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사울의 사람들에게 영웅의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만큼은 시기의 대상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 가운데 단순히 외계인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순함으로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천천의 입장에서 불안함을 느꼈고, 그 불안함이 영웅 시기주의로 변화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주어서 나도 함께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와 함께 그 사역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은 영웅 우월주의도 그리고 시기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1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4절에 나오는 겉옷은 권위를 표현을 하고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신분과 계급, 권위,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자의 권리를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또 찬양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오면서 노력하면서 이루어냈던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그대로 준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그 자신의 자리를 있는 그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그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섬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요, 백성들은 영웅을 우상시하는 반응을 보여주었고, 두 번째로 사울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시대적 영웅을 시기하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요나단만큼은 다윗을 시대적 영웅으로 우상시하지도 않았고 시기하지도 않았고 오롯이 다윗의 뒤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음악 학원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400인가 300인가 그래요. 한 달에 내는 월세가 쉽지 않은 과정인데 한 달 전에 통화를 했어요. 괜찮아? 그리고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참 자신도 신기하대요.
어딘가 부어주고 그리고 또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생들도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했어요. 학원이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하튼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힘든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이면을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면을 바라봤을 때 쟤 예전에는 막 빌빌거렸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상승했네? 신분이 상승하고 그리고 지위가 상승하고 물질이 상승했네?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시기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는 가족들과 좀 연결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연결해보고 싶은데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그리고 상황적으로 풀리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장 화를 많이 낼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 어려운 답답함을 누구한테 표현하고 있나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저희 가족들에게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고 또 이것이 넘어서 화로 변하는 모습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 답답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움직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모습은 반드시 문제 해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제 해결로 이것이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그리고 직장의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각각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골리앗을 이겨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 골리앗을 이겨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들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그리고 또 인생과 또 시기를 조금 더 겪은 선배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 주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후에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이 코로나는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있을 때 한 청년부가 한 2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배만.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숫자를 떠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등한시하고 또 예배와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영웅을 찾아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모습을 본 것과 같이 요나단은 다른 어떤 영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웅을 찾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말씀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리고 또 그 뒤에 계시는, 골리앗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아뢰고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웅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 영웅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만남을 통해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영웅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영웅을 찾아가고 저러한 영웅을 찾아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그 영웅 뒤에, 사회에 있는, 그리고 내 상황에 처해 있는 영웅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습과 같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힘과 능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